다 버리시고 결국 파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앞두고 그것을 오래 참으면서 또한 인내하고 자비하고 선한 일을 베풀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보는 것에 절제하고 말하는 것에 절제하고 듣는 것에 절제하고 행동하는 것에 절제하면서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셨습니까? 특별히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얼마만큼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교회에 나와봤더니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 몇 분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참 나도 이렇게 흐뭇하고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내 이웃들에게 전도의 열매 하나 맺혀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다른 것들은 주님께서 다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들러 엎으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전에서 팔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상은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1절부터 원래는 37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13장 전체를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런 계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과 함께 이 기독교의 종말론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골격입니다. 종말론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굉장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월요일에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 또한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부활의 논쟁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또 성전에서 두렙돈 드리는 과부의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가 두렙돈밖에 안 드렸지만 그가 제일 많이 드렸다고 그를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전에서 모든 가르침들을 공개적으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전을 완전히 떠나가게 되시는데 이제는 기드론 시내가, 그러니까 성전 동문의 동쪽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비탈길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비탈길로 내려가면 기드론 시내가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게 되면 바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보게 되면 모든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보이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감람산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장은 크게 4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서론인데 1절, 2절이고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기록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 파괴의 징조와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징조,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14절부터 23절은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과 마지막 시대에 그 환란을 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24절부터 이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4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하셨던 말씀한 시대가 거의 AD 한 33년경 그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의 한 35년 후에 이루어질 그런 사건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또 대환란의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은 이 환란의 시대를, 이 박해의 시대를 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을 미리 주지시키면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예언이 지니고 있는 복합성이라는 겁니다. 복합성.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그 예언이 지시하는 특정한 시대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함께 포함하는 이 복합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성전 파괴한 된 시대, 그러니까 AD 70년을 겨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입이 조금 안 좋아 헐어가지고 자꾸 발음이 새고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과거 초대교회의 성도들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굴러가고 있느냐면 종말을 향해서 굴러갑니다.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역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정말 태풍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바로 종말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을 집착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9장, 11장, 12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AD 주전 168년경에 있었던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 유린 사건이 있었는데 무려 400년 전에 그 성전 유린 사건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성전의 번제단을 헐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면서 완전히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다니엘의 예언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된다.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형태로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 복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인간 복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장기를 떼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동성애가 판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기독교와 천주교와 또한 불교와 수많은 세상의 이방 종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종교 일치의 시대, 요즘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연합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치고 정통 기독교가 종말을 구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물론 이런 일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가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정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이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 거룩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도망치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도망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과 세속적인 네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집착하지 말아라. 그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롯의 처녀는,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본 고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쌓아놓은 그런 재물인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집 장만하고 차를 장만하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장만하고 준비했는데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이따가 사라질 그런 거 붙잡으면 세상이 사라질 때에, 그런 것도 사라질 때에 너의 인생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에 헛된 거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텔레비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일도 해야 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친구들과 노닥거리면서 커피도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 잡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세상의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충만하게 채우는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세속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들어옵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계속해서 요동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낮에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겉옷이 필요 없기 때문에 흔히 겉옷을 집에 들어놓고 일을 하러 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겉옷은 그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환란의 때가 되면 그렇게 중요한 겉옷이라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하지 그런 세속적인 때를 붙잡고 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심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것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이런 것이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5처녀는 기름등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5처녀는 딱 필요한 만큼만 준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언제쯤 오겠지, 신랑이 언제쯤 오겠지, 그 정도만 생각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웬걸?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갑니다. 불이 다 꺼져 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5처녀에게 기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신랑이 언제도 올지도 모르는데 당신들에게 줬다가는 우리도 모자랄까 두렵다. 어서 빨리 저 근처에 가가지고 기름을 더 준비해 와라. 그래서 부랴부랴 이 5처녀는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거길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없을 그때에 신랑이 오고 말았습니다. 5처녀가 그 신랑을 맞이하여서 그 신랑을 데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5처녀가 돌아와서 봤더니 5처녀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갔지 찾아봤더니 이미 늦은 겁니다. 아차 싶어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잔치집의 문을 두들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이 풍습 속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풍속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겨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충분히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고 충분히 내 몸에 내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모시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여서 구원시키는 것, 그것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VIP 때, 새생명 축제 때 내가 다른 때는 잘 못해도 이때만큼은 내가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오래 인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시도함을 통하여서 결국 그 영혼 구원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 그런 중심의 모습들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일이 없나 찾아보고 섬기는 삶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종말의 시대입니다. 언제 열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적같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되고 그날이 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며 살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은 떨쳐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 문 앞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씩 두 개씩 버리고 기름등불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바로 준비된 성도로서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